봄이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봄이 왔습니다. 아직은 조금 쌀쌀하긴 한 것 같아도 이 봄이 왔습니다. 이 봄날 이제 움츠러들었던 우리 또 이렇게 몸도 어깨도 쫙 활짝 펴고 또 우리의 심령 상태, 영적인 상태 역시 이제 봄날이 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2023년도 본질에 충실한 그런 인생,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본질에 충실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자 삼는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알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언제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 줄 아느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신 시간, 3년의 시간이 다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 또 다른 성도들과 만나 주셨죠. 10차례 정도 만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부터 일하는 과정에 끝날 때까지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때 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 향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왔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너희가 세상을 향해 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이 일을 제자들,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너희가 하는 것 같지만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뒤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고 너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강조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이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 대위임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대위임 명령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알릴 이 사명을 가진 제자들을 향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4가지의 명령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세상을 향해 가라라고 명하신 명령이지요. 이 말씀은 이 복음이 성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삶의 현장을 시작으로 점점 퍼져나가고 확장되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해 퍼져나가야 함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장 8절의 말씀은 이 사실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세상을 향해 가라라는 이 명령과 사도행전의 이 말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실 같은 의미의 말씀인 줄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명령을 하셨는데, 두 번째 명령은 복음을 들고 만나는 사람들, 이 복음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야 한다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아라, 그냥 선포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복음을 받은 자가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양육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이제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이었죠. 여러분, 이 세례를 주라라는 이 말씀은 뭐가 같냐면, 마치 사람이 이제 때가 되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자 또 사랑하는 여자, 배우자 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사랑이 싹트고 이제 당신과 나는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에요라고 하며 결혼식을 하게 되지요. 이 결혼식을 할 때 이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여자와 아니면 이 남자와 저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부입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그런 행위가 바로 결혼식이지요. 그리고 이 결혼식을 통해서 또 무엇을 하는가? 이제 나는 이 여자만 평생 사랑할 겁니다. 나는 이 남자만 평생 사랑할 겁니다.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사랑의 고백, 다짐을 하는 그 시간이 바로 결혼식 아닙니까? 이처럼 이 세례라는 것이 그런 의미이지요.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런 표현의 행위가 바로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주라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 믿고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평생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신부로서, 신부된 성도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 것을 명하신 그런 의미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이 명령은 사실은 두 번째 명령이었던 제자 삼으라라는 말씀과 연관됩니다. 즉 두 번째 명령이었던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데,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 바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런 명령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숙하고 참된 제자는 그저 세월이 오래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제자 삼으려는 자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잘 인도할 때에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비로소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그 제자가 될 자가 지키도록, 그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 들은 그들이 주님의 제자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나인데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나?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저주까지 했나라고 하며 늘 고통 가운데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예수님은 죽어버리셨고 끝나버린 그런 인생인 것 같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고통 당하는 베드로, 그렇게 주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을 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 물으셨지요. 그 물음에 이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이 주님과 베드로의 사이에 대화가 이어질 때에, 그렇게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에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 우리 주님이 3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3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제자 삼는 일, 이 일에 힘써야 한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생명 살리는 일, 제자 삼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먼저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함께하는 이들을, 만나는 이들, 복음의 대상자들, 그들을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일이야말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자 주님을 향한 충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 삼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때때로 보곤 합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사람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지요. 이 제자를 삼는 것은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을 보면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의 제자가 되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세상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니 그 사람의 제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복음 안에서 교회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최종 목적, 진짜 스승은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이 맞는데 어쩌다가 가만 보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람의 제자로 둔갑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만한 상황이 될 때에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치고 권면해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해야 되는데, 가르칠 때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론이나 주장, 이런 것들을 가르쳐가지고 주님이 분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분부하신 것에 다른 것들을 섞어서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추종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간간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치기는 가르치지만 가르치는 자가 그 가르침을 통한 영향력 그리고 인기,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 그 가르침을 받는 이 사람들의 성향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영향을 주는 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인기나 영향력, 내 제자 삼으려는 그런 삐뚤어진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그 사람과, 또 맹목적으로 그냥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연약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에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아닌 특정 인물의 제자가 되고 마는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지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곳으로 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또 뭔가? 교회 공동체 안에 파벌이 생기지요. 그래서 교회가 갈등을 하고 분열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아주 중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이 공동체가 오히려 그런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것에 에너지를 쏟다가 진짜 해야 될 생명 살리는 일들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그 문제를 보면 여러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특별히 이 파벌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여러 자기 따르는 스승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누구파 했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라고 하면서 전부 자기들 그 파를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펼쳤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양파다, 나는 대파다, 나는 쪽파다 이렇게 하면서 쓸데없는 파를 따져가면서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원인은 주님의 제자 삼으라라는 그런 명령을 듣고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만한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아닌 자신의 제자 삼으려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자신이 누구의 제자인지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데 보여지는 사람, 당장 내게 영향을 주는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를 삼으려는 사람이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모두가 지금 우리 자신이 누구의 제자인지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기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아닌 사람을 추종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제자도에서 어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의 참된 제자인지 아니면 참된 제자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태국에서 살다가 왔지 않습니까? 긴 수십 년 사신 분들에 비하면 말할 건 없는데 한 4년 반 정도 살다 5년 차 살다 왔지 않습니까? 태국에 살 때에 아이들을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한국과 같이 버스 이런 대중교통이 발달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그래서 반드시 이제 개인 차량이 있어야 되고 그걸 태워서 그 차에 아이들을 태워서 아침에 학교를 데려다 줘야 되고, 왜냐하면 학교가 엄청 머니까요. 차로 한 30분씩 갔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또 끝나면 데리고 와야 되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데려다 놓고 또 데려다 놓으면은 또 언어 공부하고 또 선교 또 사역하고 끝날 쯤 되면은 제가 데리러 가고 안 되면 다른 선교사님 부탁해서 조금 아이들 데려올 때 우리 애들도 좀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침마다 초창기에는 계속해서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태국 학교 그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 직원 한 분이 외모가 뚱뚱했습니다. 뚱뚱하고 피부도 별로 좋지도 않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안 이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나이가 한 30대 중반에서 40대 사이이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어쨌든 유부녀였고요. 결혼하신 분이었고 이분이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어느 날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놓으면 그 학교에 등교할 때에 거기에서 안내하며 서가지고 어서 와라 하면서 그 일을 담당하는 행정 직원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한국 사람인 것을 알고 좀 부탁을 하나 합시다 라면서 간곡한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뭔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들어보면서 물었습니다. 어떤 부탁입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한국 사람이니까 그 한국의 가수 중에 비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연세 드신 분은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없는 가수인데 어쨌든 젊은이들 또 한 30대 40대 초반까지도 좋아하시는 가수일 겁니다. 세계적인 가수입니다. 한국 가수 중에 그 비라는 가수가 있다. 근데 그 가수가 이번에 새로운 앨범을 하나 발매했다. 그 선생님 부탁하는데 그거 하나만 구해주세요 하고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수에 관심도 없고 또 저는 태국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합니까? 이제 나온다는 앨범을 구하려면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그거 구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하는데 그 다니는 학교의 그 행정 직원이 또 사정하니까 그래요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 가수 비는 나의 영원한 애인입니다.
나의 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내가 그의 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그 나의 영원한 애인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이번에 새롭게 그 발매한 그 앨범 좀 구해주세요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가격은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돈도 많지도 않아 보이던데 뭐 얼마든지 줄 테니까 좀 구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그 가수 B라는 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누군지는 알죠. 워낙 이제 매스컴을 통해 확인하니까 알기는 아는데 관심도 없는 데다가 또 태국까지 와서 그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제 발매되는 거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구하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에 연락해가지고 저기요 저 부탁이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선교사가 그거 구하려고 부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습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전화하기도 그렇고 구하기도 어렵고 말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난감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행정 직원이 그렇게 부탁하고 또 아침마다 등교할 때 그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알았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세요라고 보류를 좀 시켜놨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 태국 여자분이 계속해서 저에게 가수비 앨범 어떻게 됐어요? 가수비 앨범 어떻게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되고 아직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봅니까 제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이 행정 직원 이분을 안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데려다 놓고 빨리 도망갔습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래서 몇 번을 피했는데 어느 날은 저 멀리서부터 그분이 저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결과를 알고 싶어서 저 멀리에서 눈이 탁 마주쳤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느꼈던 감정, 깨달음이 있습니다. 눈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 눈이 말을 하는데요. 눈빛에서 말이 그 음성이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렸는가? 제발 비앨범, 비앨범. 이 하면서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닌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계속 애절하게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 뭔 느낌인지 아시죠? 눈이 말을 하는 건 저도 처음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다. 도망갈 수가 없다. 얘들은 학교는 다녀야 될 것이고 그리고 태국 사람한테 잘못 보였다, 밉보였다가 뭔 고생하겠냐 싶어서 어떻게든 그가 말하는 그 새로운 앨범을 구해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안 돼가지고요. 갑자기 또 그날 아침에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대뜸 그 가수 B 앨범 필요 없어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 당장 급하게 못 구해줘서 이분이 이 전라도 말로 꼬라버렸구나. 꼬라붙단 말이 삐졌다는 말입니다. 서운했구나. 꼬라가지고 저 사람이 또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좋냐 빨리 해줬어야 되는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요? 라고 말을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저 이제 더 이상 그 가수 B의 팬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요? 도대체 뭐 때문에요? 물었더니 하는 말이 가수 B가요 김태희랑 결혼한대요. 그 기사가 뜬 게 태국 사람들도 어떻게 다 보나 봅니다. 이 팬들은 다 내용을 다 확인하나 봅니다. 그 말을 하면서 이제 가수 B하고 나는 끝났어요. 끝이에요. 하면서 그거 구해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이 유부녀가 어찌 뭐 한국 가서 그리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는 단절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참 황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팬이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돌아서는 경우가 참 많지요. 어떤 날은 이 연예인의 팬이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다른 연예인의 팬으로 활동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자신이 추종하는 그 연예인들을 위해서요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고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고 마음도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돌아서면은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냥 확 돌아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하지요. 그 태국 그 행정 그 간사님도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지금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혹시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제자가 아닌 이 팬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팬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모든 생각과 행동이, 이 행동, 생각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이 팬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이 사람의 행동과 생각의 모든 기준은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가 좋아야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통해 자기 만족을 얻으려 할 뿐이지 자기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자기 희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 역시 결과적으로 가만히 보면 자기 기준에 따른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마치 팬들이 연예인들을 위해서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 자기 희생을 하는 그 이유가 최종 목적이 자기 만족 때문인 것처럼 이 팬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자기 희생을 하는 것 같지만은요, 실상은 자기 만족,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다가도 자기 기준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자기 희생이 요구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과감하게 돌아서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와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팬이 아닌 참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뭘까? 이 점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배우고 지키는 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제자를 삼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분부하신 것인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꼼꼼하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주님이 분부하신 것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쳐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록한 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의 사상이요 또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손목에 매어 이 기호를 삼는다라는 이 말은 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손이 활동력 있는 이 신체의 이 어떤 상징적인 어떤 신체입니다. 그러니까 손목에 말씀이 기록된 것을 메고 다닌다라는 것은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행동의 원리로 삼고 살라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지요. 또한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라는 이 말씀은 이 미간, 이마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생각하는 것, 사고력,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여 이렇게 살아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생각, 또 사고, 판단, 이것에 기준 삼고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는 이 말씀은 이 문설주와 바깥문이 뭡니까? 가족들이 드나드는 그 곳이고 외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다 보이는 곳이죠. 그러니까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눈에 잘 들어오는 이 문설주와 바깥문의 말씀을 기록할 정도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라라는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자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지,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분부하신 것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쳐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즉 주님의 참된 제자로 변화시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가르치고 말씀 따라 살고 이 말씀을 붙잡자라고 이렇게 강조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생각하고 받고 있는데 가끔씩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데요, 사람이 안 변해요. 말씀을 읽잖아요, 듣잖아요, 설교도 듣고 배우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이번에 1독, 2독, 3독, 4독 목표를 가지고 읽고 하는데 어떤 분은 이게 뭡니까 성경을 필사까지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안 변해요. 왜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배우면 주님의 참된 제자로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과는 아주 먼 상태의 모습인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 고민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받는데 읽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이 안 변하네. 물론 다 안 변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 이해하실 겁니다. 이상하게 안 변하더라, 내 자신이 그렇더라라는 이런 끊임없는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열심히 배웁니다. 교회 학교에서 배우고 부모님에게도 배우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는데 이 아이들이 머리가 커져가면서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 시기가 되면 이상하게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미국에서 있던 미국 아이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붙잡혀 갔답니다. 붙잡혀 갔는데 그래서 경찰이 붙잡혀서 부모님을 불렀겠죠. 또 관계자들 왔겠죠. 부모님이랑 관계자가 와가지고 이 아이는 도둑질 애가 아닙니다. 이 아이 절대 그런 애 아닙니다. 말을 하니까 경찰이 이 물증을 다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당신 이 아이가 도둑질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 이 부모와 그 관계된 사람들이 아주 어처구니 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어 했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날이 주일이었는데요, 그 주일날 그 아이가 어디 갔다 왔냐면 교회 갔다 왔대요. 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날이 또 무슨 날이냐면 그날 성경 암송대회와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 날이었대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 아이가 그날 최우수상을 받은 애랍니다. 성경을 암송대회에서 다 달달달달달 외웠고 또 성경 퀴즈대회 다 맞아가지고 상을 받았던 애가 그날 오후에 예배 마치고 와서 도둑질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던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암송하고 배우고 뭔가 한 것 같은데 그 머릿속으로 알고 지식을 습득한 이 훈련, 이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그렇게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는 걸까? 우리가 그 모습이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러지? 내 자녀들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사람이 회심하는 것, 예수를 믿고 또 중생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로 나아가는 이 모든 일들은 결정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성령께서 하셔야 될 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냥 최선을 다하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아이들이 변하지 않고 사람이 변하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는, 그렇게 말씀 입에 그냥 달고 다닐 처럼 말씀을 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 그 이유가 혹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무지한 자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그릇된 신앙 행태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말씀을 봤는데, 똑같이 말씀을 읽는데, 말씀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데 주님이 분부하신 그것과는 전혀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우리가 습득하고 그 말씀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좋은 예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티베트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불교 신자들, 티베트 지역에 이 불교 신봉하는 자들이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이 티베트 불교를 신봉하는 그 신자들은요, 거기 대부분이 그 티베트 불교 신자들 아닙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이 마니차라고 하는 금속 원형 통을요, 뱅뱅뱅뱅 돌리는 행동을 합니다. 장난감 같이 생겼습니다. 막대기에 이 원통 하나가 딱 달려 요마저 작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줄 매달아 가지고 돌덩이 같은 거 하나 딱 장식 하나 달려 있는데 이걸 가지고 돌립니다. 그러면 이 원통이 막 돌아갑니다. 본래 이것을 하기 전에 이들이 이 불교 숭배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그 대웅전이라는 그 절에 가서 이제 숭배하는 과정을 위해 이 가던 길 그 주변에 큰 원통이 줄줄이 있는데 그것을 손으로 밀면서 돌리면서 자신들이 숭배하는 절을 향한다고 하는데, 그것 말고 이제 항상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그 숭배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작은 경전 이 원통을 만들어 가지고 뱅뱅뱅뱅뱅 돌리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 마니차라고 하는 이 원통을 돌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옴마니 밤메 하면서 그들의 불교 영어를 막 하면서 영어를 외치면서 뱅뱅뱅뱅 돌리죠. 이들이 이 원통, 작은 이 장난감 같은 이 원통을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를 한 번 돌리면 경전을 한 번 읽도간 것으로 여긴답니다. 한 바퀴 돌리면 불교 경전 한 번 읽었어. 두 바퀴 돌리면 두 번 읽었어. 세 바퀴 돌리면 세 번 읽었어. 그래서 이 경전을 많이 읽는 것으로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죄 업보가 해결된다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열심히 이 마니차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런 걸 파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돌리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는 내가 도통했다, 진리를 깨달았다,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그런 참 무지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수박 거달기식의 이 종교 행위를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전을 읽지도 않은 채 깡통에 불과한 이 마니차, 이 깡통만 돌리는 그들에게 무슨 깨달음이 있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변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 즉 참된 제자가 되지 않는 그 이유가 혹시 이 마니차를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배우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행위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통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씀대로 간다면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에 가르칠 때에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거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혹시 주님과의 만남은 없이 이 만이차를 돌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주님의 참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되 말씀을 늘 배우고 가르치되 성경 지식을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거나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여기 모인 우리 자신 그리고 여기 함께 모인 중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단순한 팬이 아닌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힘씁시다. 여러분, 본질에 충실한 교회 계속 이 표를 가지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말 고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분명히 활력 있다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에서도 말하는데 생명력인 이 하나님 말씀,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건 정말 큰 고민에 빠져야 될 일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는데 그 주님을 나타내는 성경을 우리가 접하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참된 제자가 되지 않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우리 신앙 상태를 좀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또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만나는 심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주님을 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과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함께